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한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이고요, 504년 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을 기억하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라 상보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시며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물이 계절의 흐름을 따라 살듯이 우리도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내 소망을 뒤로 하고 주님의 기대대로 살며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함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04년 전에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종교적 부패와 왜곡된 신앙관을 개혁하기 위하여 진정한 복음의 기치를 들었던 날입니다. 저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 핵심 가치를 세워가며 새로운 교회의 재건을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의 참모습을 향해 우리 교회가 더욱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비본질을 본질처럼 우상화하고 있는 세속화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로 재건하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식화된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은 거리가 멀어졌지만 겉모양의 신앙인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의 개혁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편리를 따라 게으름 속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 되어지며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욱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땅의 권력을 행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평화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은 오직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영원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서 어떤 비바람이 치든 어떤 삶의 위협이 오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홀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내리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나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그 아픈 몸을 일으켜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입원하여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암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종 이곳 광야에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뜻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햇살에 눈을 뜨고 땅을 딛는 두 발
슬픔 가운데 지나는 순간도 주의 신실하심 함께하네. 변함없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성부, 그 놀라우신 은혜, 나는 믿네. 저 높은 풍랑도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이.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영원하신 은혜, 나는 믿네. 주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날 붙드시리. 나는 믿네. 주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날 붙드시리. 변함없으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가을이니까 국화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새롭게 막 이렇게 예쁘게 하신 것을 제가 보고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1부 시간도 까먹고 2부 시간도 까먹고 3부 시간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정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계신지 안 계신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한번 박수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두 다 예. 여러분 전해주세요. 우리 꽃팀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 같지요? 오늘은 가을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종교개혁일입니다. 504주년.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함께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믿음을 다 알고는 계시지만 또 이런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드라이브 하면서 왜 라디오 방송을 이것저것 찾다가 불교 방송을 제가 들었던 일이 있어요. 불교 방송. 근데 그 불교 방송에 그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교 간의 비교를 한다면 우리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것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잠시 했었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수행은 그 대상이 없이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있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에는요,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참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참 유한합니다. 우리 이 생명도 유한하지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그렇죠? 그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으로 인한 죄성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교만이 항상 우리들의 이 본성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속세를 완전히 떠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정욕과 이 교만의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서도 이 죄성에서 해방되거나 자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빛은 뭐예요? 어둠을 비추는 거잖아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빛을 비추면 다 보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죄성들이 막 보여요. 죄성들이, 숨겨진 죄성들이 자꾸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자꾸 보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한 일도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발견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마음처럼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먼 옛날부터 인간은 그렇게 원죄가 되어버린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이 죄성에 매여 살아요. 매여. 그래서 성경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더라 라고 선언을 했죠.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또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1부 때부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많이 외우는데 8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내가 지금 죄 없어 라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지금 나 죄 없어, 내가 뭐 죄 지은 거 있어? 없어. 그러면은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9절 넘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만일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나 지금까지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 안에 악한 본성인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죄성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 두 가지,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죄성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해방되는 건데 어떻게 해방되느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깊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서 우리의 수행을 깊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요만큼이라도 감해질까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에서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그렇죠.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흔한 예 하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흔하니까 많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주 깊은 늪에 빠졌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늪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빨리 인식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을 꺼내줄 수도 없는 사람한테 또 소리치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를 꺼내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소리를 치면 괜히 나만 더 괴로워요. 나만 힘들어요. 구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죄성, 늪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럴 때 인간의 실존, 나 자신의 실존, 진짜 내 자신의 모습,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포장하며 살아왔어요. 너무 많이 포장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포장된 모습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죽음 앞에 내 자신이 턱 섰을 때 그때가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포장을 하며 살아와서 그 포장된 모습이 나로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닌데. 정말 나 자신의 그 진짜 정직하게 솔직한 모습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 교독하는 맨 마지막에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의 유한성을 빨리 인식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는 그 늪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17절 중반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믿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제 믿음 하는데요. 그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더라고요.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는. 그런데 같은 믿음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틀리잖아요.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 또 하나는 뭐냐면 담대한 믿음. 같은 믿음인데 이게 드러나는 모습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전한 믿음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여기서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온전한 믿음. 이 두 번역은 같은 의미지요, 사실상. 왜냐하면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는 건 곧 온전한 믿음을 말하잖아요. 100% 그냥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온전한 믿음. 근데 그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포기. 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면 surrender,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분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요, 그 승리한 그 승리자 앞에 내 생명까지 다 맡긴 거예요. 내 생명까지 다 포기한 거예요. 그게 항복이잖아요. 다 포기된 상태, 항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자존심까지도 그분 앞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결국 내 생명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현 속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졌었구나 생각이 드는 게, 표현이 나오는 게 빌립보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한 게 이런 표현이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었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도 그의 온전한 믿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는요, 정말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했던 때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때. 다윗은 이 군대를 조직을 잘하고 잘 세우고 또 잘 정비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강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희생당해요. 여러분, 군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군사들을 세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7만 명을 희생시키세요. 참 사람은 이렇게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숫자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7만 명 희생시키니까요. 그렇죠. 근데요, 역대상 27장에 보면은요, 그나마 인구 조사도 끝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나마 인구 조사도 끝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못했으니까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 그가 지은 죄도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니까 아마도 그는 우리처럼 생각 속에서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는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통회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들, 군사들의 숫자들, 거기에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람이,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어떤 죄를 지었었을 때보다도 더 크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못 견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당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보시더라고요.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나를 업신여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지요. 나를 업신여기니까 다른 힘한테 가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업신여긴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뭐냐면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숨이 코에 달려있다. 그래서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정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 너의 명철, 너의 지식, 너의 지혜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들어와요. 어떤 은혜가 들어오냐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은혜가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약속하신 거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고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믿고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전한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맡기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또한 세상과 사람 이 가치들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에 또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 요동치고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또 흔들리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렇게 평강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요단 강물에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이고요, 거인 골리앗과 같은 난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정예 군인들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텐트 쳤다가 다시 해체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텐트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필요하면은 전쟁에 나가야 되고 필요하면 그냥 전쟁에 다 이렇게 모여서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훈련을 한 병사들이 없었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땠나요? 가나안 땅에는요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잘 훈련된 정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인족, 장수들까지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뭐냐면, 너 그럴 때일수록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라. 그 뒤에 9절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지 않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을 통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래서 새 번역에는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오직 크게 용기를 내라. 크게 용기를 내라. 요단강 앞에서 크게 용기를 내라. 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크게 용기를 좀 내라. 그렇게 번역됐어요. 조그만 다윗이, 그때 당시 1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0대. 조그만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 달려갔던 그 담대한 믿음에는요 용기가 필요했겠잖아요. 용기가 필요했지요. 용기 없으면 그 담대한 믿음 갖지도 못해요. 또 요단강은 그 당시에 우기였거든요. 우기. 그러니까 강물이 막 불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물이 많아지면 물살이 세잖아요. 그 거센 요단강을 건넜던 그 담대한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그래요. 담대한 믿음에는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과감성과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는요, 또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날 때는 자꾸 우리를 모험을 하게 합니다. 모험을 하도록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모험을 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인간의 과욕 혹은 과실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이었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라면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았을 때 강물이 멈춰버렸어요. 강물이 멈춰버리고, 흐르던 강물이 멈춰버리고 길이 열렸어요. 길이.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과감하게 모험을 감행하면 큰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강물이 끊겨지고 길이 열려진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없으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삶에서. 저는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여호수아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출렁이는 그 거센 물결,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들.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렇죠. 어떻게 그 강물로 들어갈 생각을 해요. 언약궤를 메고. 참 그 사람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도. 용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바로 그런 담대한 믿음이었거든요. 요단강과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의 삶의 환경, 때로는 요단강처럼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막막한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일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극히 담대하라, 크게 용기를 내라,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이 조약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믿음, 얼마나 무모한 믿음입니까?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믿음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 앞에 쓰러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을 때 배짱 좋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동일하게 당신의 그 선하신 능력을 내 그 믿음이 짓밟히지 않도록 삶의 작고 큰 기적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 그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를 외치면서 종교개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무시무시한 교황, 어떻게 그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겠죠. 근데 그 무시무시한 위협과 핍박에도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믿음의 후예들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그 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의 팬데믹과 삶의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광야길을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의 길을 한 발 한 발 배짱 있게,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삶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월의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덧입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헌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부, 2부, 3부, 4부 현장 예배, 즉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셔서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여선교회 가을 온라인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버지니아 지역에 정착하는 아프간 난민을 돕는 구제 헌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보내드린 이메일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은 이번 주 수요일 11월 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주문하셨는데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선교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는 한영 장로님, 또 고지혜 권사님, 또 유석원 집사님 통해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6일 오전 11시부터 1시에 순원 친교실에서 세교 환영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21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안에 이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날짜를 11월 6일로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못하시겠지만 이 새가족 환영 모임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바나바팀 또 목회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 4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11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합동임원장이신 우시영 장로님께 보고서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안건은 2022년도 임원 직분 천거 내용이고요. 또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프트 카드 드라이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요. 여러분들께서 현금이나 그로서리 카드로 도네이션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푼 사역을 안내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라티노 가족들에게 여러 생필품들을 나누어 주는 봉사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폴스 처치에 있는 정해진 지역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와 기부에 대한 내용의 안내는 최병룡 집사님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 교우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바나바팀의 이완성 권사님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오실 때 혼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메가 미니스트리 유스 그룹을 섬기시는 데니엘 조 목사님께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모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매 전도부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장로 기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 세교 환영 모임 토요일, 그리고 4, 4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주일날 예정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할로윈 대회를 맞이해서 킹덤 키즈에서 Fall or Win Jesus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차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85장 다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믿고 살겠습니까? 믿을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끝까지 지켜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 자녀